오늘은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번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제사에서 희생제물이 타는 이 번제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인간의 죄를 안수받은 희생제물이 완전히 타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가 타버리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단을 미즈베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타는 곳이란 뜻이에요. 뭐가 탑니까? 인간의 죄를 덮어쓴 희생 제물이 타는 곳으로 이제 이를 번제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곳이 지면보다 높기 때문에 영어로 알터라고 이렇게 곧 높은 곳이라고 하고, 이제 제물이 탈 때 연기와 냄새가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올라간다는 의미로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을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희생 제사에는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희생 제물이 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제기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때 희생 제물이 타서 올라가는 연기를 금양하시고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향기로운 냄새에서 이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그 뜻은 히브리 말로 미호 아흐로서 진정시키다 또는 달래다 또는 기쁘게 하다, 평온하게 하다는 뜻으로서 희생 제물이 흘린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평온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보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주시는 것이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죄인은 그 희생 제물의 죽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임당했으며 자기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음을 시인하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지 않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이 5가지 제사가 있지만은 이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제단 위에서 죄인의 죄를 전가받은 희생 제물이 완전히 다 타버려야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번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분이 바로 자기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며 출발이며 전부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믿는 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그 사실을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서도 번제단에 피 흘리시고 불태워 죽임당하는 희생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와의 어떤 관계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자는 내적인 변화가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렸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의 후손인 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왜 드려야 하셨으며 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가장 특히 신앙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 이 시간 많이,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예배를 다 했다고 해서, 다 드렸다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가 뭐예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바로 자들을 찾으시고 또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복도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 중에서 번제를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너희와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안하리라. 어디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요? 회막문 어디? 번제 드릴 곳. 오늘 우리가 좀 번제단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 중에서 번제단에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물론 단순히 제단 위에다가 희생 제물만을 태웠다고 해서 만나 주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물이 완전히 불에 타서 기뻐 흠양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공적인 제사를 드렸을 때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흠명 받으셨을 때 만나 주신다는 얘기죠. 그냥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희생제물만 가서 태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아울러 그렇게 제사하고 그런 삶을 살려면은 그런 제사를 누가 드리라고 명령했느냐 하면서 아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무수히 죄진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짐승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번제물로 드리는 거죠. 네. 많은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어린 양의 수양의 피를 근데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12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오히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앞에 눈도장 찍으라 오는 것뿐이란 얘기예요.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그냥 드리고 끝내기 위해서 소위 눈도장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라. 누가 그렇게 명했느냐 이게.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시는 제사로 제물을 가져주지 말라고 하면서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실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뒤에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자 두 손을 펴서 하나님께 가려는 그 내적인 표현이 이제 손을 피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예. 근데 이들이 그렇게 손을 펴가지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으로서 바로 헛된 몸짓과 공허한 울림뿐이지 진실이 담겨있지 않은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피가 가득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이 피는 곧 바로 이제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의식적인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을 드렸지만은 진정으로 그들이 그의 죄가 희생제물에게 전가됨과 아울러 희생제물이 불에 탈 때에 자기의 죄와 죄성이 함께 불에 태워져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로 삶을 살지 못하고 단지 제사 의식에만 그러한 의식으로 제사 지내는 걸로 그들이 행위를 끝마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적인 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뿐입니다. 이런 제사를 안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런 제사를 드리러 오지 말라고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구약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1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서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것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옳게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이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2절까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몸을 생애 전체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자, 거룩한 제사라는 것은 바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아 그가 주신 새 생명으로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제사는 바로 뭐냐? 바로 살아있는 자가 자신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바로 구애받지 않고 제사로서 살아 움직이는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행함을 온전케 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과 같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면은 그 삶은 뭐예요? 죽어있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꼭 예배라는 것이 꼭 우리가 어떤 정해진 국한된 곳에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서 드려지는 뭐예요? 삶 자체가 예배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이를 이스라엘 성전 예배의 그 외형적인 의식과 대조해서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사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바로 뭐냐?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바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뭐의 힘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인격의 내부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되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잡힌 바 되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육적인 요소들을 복종시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육적인 요소들을 날마다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한 기회물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 귀한 진리를 깨우치기까지는 바로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라는 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과 또 영적인 사건들을 부지런히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번제단. 자, 이 번제단이 뭐 하는 것이 번제단입니까? 이걸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번제단 27장 1절부터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 몸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3절. 죄를 닦는 통과 보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4절.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5절. 그물을 제단 위에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6절.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각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7절.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8절.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이제 여기 좀 파워포인트 정도가 있으면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 참 이해하기가 쉽겠는데요. 이걸 이제 말로 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말로 설명해도 지금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겠죠? 예. 파워포인트로 하면 참 이렇게 얼른 시각적으로 볼 수 있죠. 예. 여기 있긴 있는데요. 한번 비춰볼까요? 예, 여기. 근데 너무 못 비춰요? 예.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여기 그럼 거기다 놓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희생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이 피 뿌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 구속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구속 뜻이 뭔지 알죠? 네, 이렇게 뒤에서 건져내는 거, 그죠? 묶이면서 건져내는 거, 값을 주고 건져내는 거,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운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 자, 이는 곧 희생제물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을 구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면했죠. 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죠. 출애굽할 때. 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아주 성경의 대명제가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씻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인간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는 피를 보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이 태워지는 것은 바로 없어지는 바로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갈 것을 또 못 갈 것을 가르는 것, 이게 바로 불의 역할이에요. 불로 하나님께 갈 것과 하나님께 가지 못할 것을 가르는 것, 이게 바로 불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하면은 악한 것을 없애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과 갈 수 없는 것을 분리시키는 게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가려내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도 다 다니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죠?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도 뭐 하는 곳이에요? 분향단도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지만 태우는 곳이에요. 바로 분향단이니까 태우는 거예요. 향을 태운다는 것이에요. 향. 태울 때 나오는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흠명하시는 겁니다. 번제단에서도 나오는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흠명받으신다 그랬잖아요. 향단에도 마찬가지예요. 향단에 향을 피우잖아요. 그때 향이 바로 다 올라가면서 그걸 바로 하나님이 기뻐 흠명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는 곧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으로서 보통 성도들이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기도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향기를 통한 교통, 밀접한 관계를 묘사할 때 바로 향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는 숨을 통해서 들어와서 몸으로 퍼지게 되죠. 그렇죠? 이 향기를 보세요. 향기가 숨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퍼지잖아요. 향기가. 숨은 5분만 쉬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숨, 즉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래서 성막에는 두 개의 단이 있는데 무슨 단과 무슨 단이 있어요? 바로 번제단과 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들에는 무슨 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은 바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단이에요? 향단. 그 향단은 바로 뭐예요? 기도를 말하는 기도. 구약시대에 지금 향단 하면은 신약시대에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번제단 하면은 뭐예요?
십자가의 심판. 아멘. 이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자, 이 향단의 불은 번제단에서 나온 불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향단에서 사용하는 불이 어디서 나온 불을 갖다 사용한다고요? 번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가지고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 불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보세요. 이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보세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 아론의 아들이니까 제사장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향단에다가 이제 불을 살라야 되는데, 향단에다 불을 살라야 되는데 그 불을 어디서 갖고 왔어요? 다른 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네,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갖다 불을 갖다가 분향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2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들을 삼켜버려서 죽어버렸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의 기본은 바로 번제단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번제단 없는 교통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불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 불을 갖다가 향단에다가 불을 붙여야 된다 그랬죠. 근데 번제단에서 나오지 않은 불을 갖다가 붙였더니 죽는다. 그건 뭔 뜻을 말하냐면은 반드시 향단에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십자가 없는 기도, 십자가 없이 하나님과 교통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단의 교통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어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번제단의 심판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려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야말로 아무 응답도 없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 십자가 없이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산이 되어버려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시작. 나더러 주여지 않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지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주는 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노라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이건 바로 이들이 십자가의 심판을 받지 않고, 즉 좁은 문으로 들어 통하지 않고 능력만 받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도대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사한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은혜 받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는, 자기가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그러나 끝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쳐버리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 마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통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 열심을 내긴 하는데 그 열심이 다 뭐예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 열심과 열정이 다 끝나면 내가 언제 그랬는가 하면서 자기 옛사람으로 세상으로 뭐예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옛사람으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의 심판을 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론의 두 아들이 아담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로 향을 태우지 않고 다른 불로 태웠다가 그 불이 이들을 삼켜버린 것과 같이 번제단의 불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산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즉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가 심판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번제단에서 누구의 죄? 내 죄. 여러분들의 죄가 심판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 죄를 심판받았듯이 우리도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통은 바로 주님과 연합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심판을 통해서 대치된 것만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만 주님과 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심판받아야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 두 금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두 금덩어리. 근데 두 금덩어리를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네, 불로 녹여야 하나가 되죠. 근데 하나는 완전히 100% 순금이에요. 근데 하나는 퍼센트가 100% 달하지 못하고 불순물이 속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이걸 합금이 될까요? 그렇죠. 불순물을 먼저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둘을 합쳐서 불을 지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합해서 금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연합이 됩니까? 아니에요. 첫째는 성질이 같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금과 금이 연합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 인간은 같아야 안 같아요? 인간이니까 인간은 같잖아요. 다만 죄가 없으신 주님이고 우리는 죄의 투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어떻게 돼요? 이 죄의 불순물을 다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태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철저히 죽어야 그 다음에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할렐루야. 이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한 절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뭐예요? 소멸되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소멸되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한 그런 믿음, 연합한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라면 반드시 번제단에서 자기의, 다시 말해 자기의 옛사람인 아담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대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번제단의 피는 체험해요. 번제단에서 흘린 피는 체험을 다 한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체험, 즉 아담의 옛사람이 옛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나의 아담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죽어 십자가로 대체되는 이 체험은 거의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입으로 다 시인하고 다 시인하고 고백하죠. 예. 즉 칭의의 체험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칭의. 야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옳다. 이게 바로 칭의거든요. 그 칭의의 체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으니 받았느니 또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등 뭐 이런 우리가 판단 기준을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어떻게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보세요. 자,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가 구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너 구원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너희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뭐예요? 이루 가라는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 가라는 뜻이에요. 네. 자, 이 말씀과 같이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한순간에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역사의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순간적으로 휴거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휴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구원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이룰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은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의 일까지 차근차근하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지금 제사제도에 특히 번제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흠명 받으시는 정말로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거 하나하나 지금 배워 나가는 거예요. 네, 구약의 이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대체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벌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항상 진리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우리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날마다 닮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